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hin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하심에 서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만찬상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듯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로 복되게 하시며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한 상의 형제자매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절기와 시간 속에서 가을을 봅니다. 이 가을에 너희에게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저희가 말씀에 힘을 입어서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며 눈과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과 받는 성도가 서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와 아픔에 대해 치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왕의 궁전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혹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학문과 문화를 마음껏 배우고 누릴 수 있었던 다니엘은 분명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 왕의 신임을 한몸에 얻은 다니엘은 드디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출신으로 정복자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정점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야말로 다니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부귀영화의 자리에 그가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권력자 옆에는 늘 항상 그 권력자를 견제하고 질시하며 모함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권력의 속성이 본래 그렇듯이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행해오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매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충동질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또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살아있는 신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 기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왕에게 아청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도록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의 조서가 발표되면서 그 법령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총리직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최고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30일 동안만은 기도하지 않던가, 혹 하더라도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 총리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 즉시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도 없이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상식적인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 자주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귀하게 선택합니다. 인간의 상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이해 득실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니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사자굴에 던져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이튿날 아침 다니엘의 최후를 보기 위해서 왕은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1절 22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존귀하게 섬겼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직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천하게 여겼더라면 다니엘은 분명 이 세상에서 고작 몇십 년 부귀영화를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겠죠.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니엘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굴을 택한 지 무려 260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지구 정반대편에 사는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섬겼기에 하나님 또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불이익마저 마다치 않는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세워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은 죽음 하나님이자 믿을 가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정직해 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그 자의 부모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식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답변을 번복하도록 교묘하게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나 맹인되었던 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쫓아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쫓아버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출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말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일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다른 사람과 일절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곧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는 형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그분을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던 것처럼 출교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 속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일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나요?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주님께서는 출교당한 그를 친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님과 맹인되었던 자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맹인되었던 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신 겁니다. 그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또한 그를 귀하게 존중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형벌에 떨어지기까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 역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출교를 당했을 망정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곧 성전이자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된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삶보다 더 빛나고 존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존중히 대하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은 결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예배당 밖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바로 그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뵐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곧 천국이자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결단의 찬양 4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껏 내가 가진 상식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상식 앞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해 득실만을 저울질하느라 수없이 주님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내 두 눈은 분명히 떠 있지만 본문 속의 맹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배당 밖, 가정과 일터에서 오직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의 두 발이 딛고 있는 그곳이 곧 주님 계신 성전이자 천국임을 매사에 확인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위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성교,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물질의 헌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태우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본속들 위해 이세강릉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